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23장, 아마 내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내일 정도면 이 여호수아서가 마무리가 되고, 수요일부터는 사사기 말씀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금방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끝까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하셔야 될 것들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실 때 한 권 한 권 끝내가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살피고, 또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 드리는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여호수아서 23장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이 여호수아서 23장은 대상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지도자들, 즉 지파의 두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표라고 할까요? 이런 지도자들과 그 리더들을 향한 고별 설교입니다. 24장은 아마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여호수아의 설교라고 마지막 설교가 되겠죠. 그래서 23장은 리더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띄셨습니까? 특별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12번 정도 나올 것입니다. 반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정복의 모든 것은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이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떠나면 너희들은 멸망한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축복이고 하나님 떠나면 저주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여호수아서 23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3장의 내용 전체를 보면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16절까지 있는데 앞에 부분, 11절이 중심이 돼서요. 앞에 부분은 축복, 뒤에는 저주죠.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그러나 11절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축복과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분명한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축복도 약속이고 저주도 약속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기준점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된다고요? 저주가 되고 하나님을 따르면 축복이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정복의 전쟁에 있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그들이 승리를 했습니까? 여리고를 요단강을 지나서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너무나 쉽게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이 표현을 여기서는 한 명이 1000명을 좇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0절에 보시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편을 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원수 1000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속에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를 너무 쉽게 할 수 있어.
한 명이 1000명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되어서 그건 우리 능력 아니잖아. 이런 표현인 거죠. 반대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을 때 나타났던 실수들이 있죠. 아이성 전투라든가 기브온 사람들 그리고 각각 가나안에 있었던 수많은 족속들을 정복하지 않은 사실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실수죠. 그들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싸웠던 전투 중에 하나가 아이성 전투 아닙니까? 3000명만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눈에 보니까 저기는 성이 너무 작아서 이거 그냥 하나님께 안 물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었잖아요. 근데 그 전투에 어김없이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하고 굉장히 유사한 삶의 모양입니다. 제가 어제도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드렸죠. 성령을 의지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다.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10중 8구 넘어질 수밖에 없다. 과거의 죄된 습성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너무나 분명하게 해주죠. 이것은 너희가 이긴 것이 아니고 너희가 힘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의 승리의 공식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한 것 같아 보여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말의 의미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내게 주셨다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는 여호수아 전체 1장 3절이 중심 주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네가 밟게 된 그 땅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미래적으로 밟게 되면 그 땅은 과거형으로 주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재적으로 아직 그 땅을 밟지도 않았는데 약속을 주십니다. 밟으면 주어질 것이다. 근데 크리스찬의 삶이 뭐냐면 밟으면 주어질 것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호황된 것이 아니라 그냥 없는 것 내가 혼자 이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되고 싶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밟게 되면 행하게 되면 그것이 소유되는 방식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허공을 아무것도 내가 주어지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믿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된 것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행할 때 주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늘 뭐가 필요해요? 근거가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믿고 바라볼 만한 근거가 없는데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뭐예요? 근거가 있고 그것의 기초에서 바라보고 믿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13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나이 들고 이제 자기도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더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은 너희 힘과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잘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최고의 목표이고 방향이고 삶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12번 정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3절에 너희 하나님, 그 다음에 5절에 7절에 8절에 10절에 11절 13절 14절 15절 16절. 그러니까 16절 가운데 12번이나 등장해요. 뭐가? 너희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우리 개혁 세번역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이상하죠. 반복적으로 반복을 엄청나게 강조하면 12번을 강조해요. 그럼 뭡니까? 너희는 은혜 없으면 안 돼. 하나님 너를 붙잡지 않으면 너희 인생은 소망 없어. 이겁니다. 우리에게 본성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기본값이고 디폴트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있이 사는 게 우리에게는 희박해요. 이게 어려움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과거의 옛삶 그리고 현재 세상의 사람들의 삶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그냥 기본값 상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조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윗이라도 넘어졌어요. 전쟁 때 안 나가고 왕궁에 남아서 거닐다가 바세바하고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가 한참 잘 나갈 때였어요.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잠깐 한눈 파니까 어때요? 그의 그 가문 자체가 아주 위협을 당할 만큼.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태어났죠. 그 바세바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태어난 이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돼요? 멸절하잖아요. 바세바하고 그런 어떤 행동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는 시발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쫓지 않으면요, 그 결과는 뭡니까? 항상 파국이에요.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하나님 따르지 않고 이삭을 기다리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게 됐을 때 그 이스마엘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지금 낳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악인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그 기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업을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재밌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거기에다 한눈 파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눈 파는 게 그냥 기본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렇죠? 바퀴를 안 구르면 쓰러지는 게 기본 값이에요. 계속 구르려면 어때요? 힘이 들죠. 힘이 드니까 어때요? 포기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값으로 뭐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뭘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때요? 어떻게 하면 그 기업을 잃어버리는 겁니까? 그들이 타협하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여기도 그런 표현들이 쭉 나오잖아요. 1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모든 해로운 일도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여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없애버릴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그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하고 섞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순혈주의를 엄청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그건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그 죽는 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타까워야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사는 길은 그 땅에 섞여서 사람들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섞여버려요.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어디 사람입니까? 구스왕 달메의 딸인 마아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구스왕은 뭐예요? 그 땅, 가나안 땅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후손이에요, 딸이. 그러니까 뭐 쉽게 따지면 오래 시간에 있는데도 구슬 왕 달메의 딸 이렇게 됐다는 건 뭡니까? 그 계보가 그렇게 쭉 이어졌던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압살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압살롬이 나중에 다윗을 거의 몰아내기 직전까지 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공동체는요, 나중에 다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윗이 싸웠던 땅도 어떤 가드 사람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습니다. 가사에서는 언약 법궤를 빼앗기고요. 에스돗에서 그랬죠. 가사에서는 삼손이 죽임을 당하고요.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그런 일을 당하는데 그게 다 뭐예요? 타협하고 남겨졌던 그 땅에 의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에 결론적으로 오늘 23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면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 의지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순간 그 공동체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문제가 많잖아요. 구약의 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 구약의 교회는 신약의 교회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을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거기서 죽어나가고 그게 구약의 이야기 아닙니까? 40년 동안 늘 하는 일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가 이제 어디죠? 사사기를 공부하면 사사기 패턴이 있어요. 5가지 패턴인데 그 패턴은 똑같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똑같아요. 현재 신약에 있는 교회도요.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는요.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죠. 어김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럼 구원자가 어떻게 해요?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신약의 교회는 감사하죠. 근데 또 뭐예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 형태가 사사기의 5가지 반복하는 끝도 없이 반복하는 형태입니다. 350년 동안 그렇게 살아요. 우리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 의지했다가 문제가 안 생기면 하나님 떠났다가 또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엉뚱한 짓 하다가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참 연약한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죠. 근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그 백성을 돌보시고 케어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지만 그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적이 없어요. 결론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선한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평안이 오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뭔가가 많이 주어지잖아요. 많이 주어진 사람들 중에 믿음 좋은 사람 거의 없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김영국 목사님 정도나 신앙이 좋고 돈 많은 사람 중에 신앙 좋은 사람 본 적 있나요? 거의 없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돈 안 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믿음이 없어져요. 그래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 마음이 유지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실패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루라도 딴 생각하면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이 많아요. 믿음 좋아 보이지만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전부 세상 것이 차지하고 있어요. 조금만 하면 세상 것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주어질 때만 범죄하는 뭐하고 오늘 죄를 지을까 이 생각하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여호수아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욕구대로 이거 큐티 끝나자마자 욕구대로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고 뭐고 나는 이게 좋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는 하루 되시기를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텐텐텐부터 오늘 일주일 시작하는데 시작하시고 또 중심에 하나님 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